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 번은 죽을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을 BC 이렇게 부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 은혜가 이 땅에 오기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표현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삶 속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BC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AD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좌절과 낙심이 다시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삶이 부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됐을 때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또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났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21장 한 장을 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편지로 생각해 보자면 추신과도 같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편지의 본문의 내용 속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추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의 뒷부분에 이 추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이게 됩니다. 한 여대생이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안녕하셨죠?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참, 늘 손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딸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당황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편지 끝부분에 뒷면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 뒷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추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F가 3개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빠 엄마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사랑해요. 앞의 내용을 읽고 너무 놀랐던 부모님이 딸의 이 F학점에 대해서 용서가 되셨을까요? 추신의 기능을 너무 엄청나게 사용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신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빠뜨려서는 안 될 내용인데 본문에서 적지 못하는 것을 뒤에 적고 있는 것이 추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추신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과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시니까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도마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도마는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7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사람, 총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디베랴 호수에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자의 행동들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과거의 삶으로 회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런 제자들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렇게 한심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니 혀를 차는 한심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느껴져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또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죄와 벗하고 다시 죄악을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닮아도 너무 닮은 제자들의 모습에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죠. 자, 그렇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노력해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느라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들의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그들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가 있지요. 베드로처럼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과 그 장담은 다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감추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죠. 정직하게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편법으로 더 빨리 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인생의 선택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지만 현실에 짓누르는 이 무게 때문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수로 바다를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패는 우리의 삶에 결코 낯선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32살에 대기업의 CEO가 되셔서 30년 넘게 사장으로 섬기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경험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유독 작아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이분이 한국에 사시는 동안 무려 50번 이상이나 운전면허에 도전하셨는데 결국 운전면허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운전해 주거나 부하 직원들이 차를 대신 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LA로 가셨는데 LA에서 다시 한번 운전면허에 도전하셨지만 역시 실패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총 70번 이상이나 운전면허에 도전하셨지만 면허를 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LA에서 몇 시간 떨어진 아주 한적한 마을에 가서 다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미국은 도시별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니까요. 거기 가서 차 몇 대 없는 아주 한적한 거리에서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실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그렇게 그 밤에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패하던 그 현장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다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곳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실패하는 그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로서 실패한 그들의 인생,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한결같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소망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인생의 성취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공허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별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대충대충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과도 같이 빈 배와도 같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의 그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1절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총 153마리였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잡힙니다. 틸라피아 계통의 물고기인데요. 세인트 피터스 피쉬,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꽤 큰 물고기가 지금도 잡힙니다. 그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그들의 그물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입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봐 주셨던 예수님, 다시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겉옷을 입고 이제 주님께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겉옷을 벗고 제대로 고기잡이를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밤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벗어젖혔던 겉옷을 다시 입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예를 갖추고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 내가 지금 이 갈릴리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는지 주님께 어떻게 핑계를 대야 할까? 아마 그의 심경이 무척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아직 육지에 이르기까지 90m라고 하는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길을 헤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함량 미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야단치지 않으실까? 나를 내치지 않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겉옷을 다시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추신과도 같은 요한복음 21장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활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회복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한결같이 살아가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분역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어떤 만족도 참된 기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부활의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제자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